따라갈까요? 먼저와 다시의 은혜. 먼저와 다시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와 다시의 은혜가 되게 교회 안에서 중요합니다. 먼저와 다시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별로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스타일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먼저와 다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좋은 은혜인가. 다시 한번 주님의 승리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먼저와 다시의 승리를 누리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먼저 항상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처음 시작 신앙부터 깨닫고 있어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처음 시작의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신앙은 자꾸 교만으로 자라납니다. 교만으로 자라나서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괜찮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 특별해서 이렇게 되는 줄을 착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만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특별하다는 단어는 겸손한 자가 써야 정말로 좋은 단어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특별하다는 단어도 교만한 사람이 쓰면 결국은 그건 교만이에요. 근데 겸손한 자가 특별하다는 단어를 쓰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누가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찾은 건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항상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셨던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인식이 안 되면 여러분, 늘 우리의 삶에서는 이 먼저와 다시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교만하더라고요. 막 그냥 첫 대화를 나눠보면 뭔가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뭐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어요? 교만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당신은 어디 가도 성도가 될 수는 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겸손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찾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는 것, 늘상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돌릴 때까지 우리 곁에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계속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게 먼저 우리 가운데 분명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찾는다는 거죠. 진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승리는 강함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 우리가 점점 며칠 동안 이거 하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가 강함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승리라는 건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먼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늘 연약해서 무너져 있는 자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런 자들을 항상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막 그 앞에 온 것처럼 성경이 기록됐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 앞에 가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요. 고통이 없었다면 주님을 불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주시는, 먼저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그게 바로 승리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먼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고, 여러분 이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이 손 내밀지 못하고, 그죠? 그 찬양 아세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자, 세상의 보편을 한번 따져볼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드러나도록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럼 누가 먼저 찾아와서 화해를 청해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나요?
예? 저 사람이 나에게 분명히 잘못했어.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 그러면 누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잘못한 사람입니까? 잘못한 사람이 보편적으로 먼저 와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보편의 순서예요. 보편의 순서. 그러니까 맨날 패배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주님이 돌아가시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누구 하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싹 도망가 버린,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먹을 거 사주고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줬더니 결정적인 때에 힘들고 어렵고 뭔가 어려워지니까 휙 돌아가지고 남처럼 해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그죠? 그렇게 배신자들, 예. 다시 화해하려면 누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의 섭리예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교회는 회개를 가르치고는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구원 받은 건가요? 여러분 이거 엄밀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받고 회개한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주님은 좀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승리하세요. 아니 지금 베드로가 먼저 찾아와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 다리 붙들고 죽여달라고, 나 같은 놈은 살 필요가 없다고, 나는 진짜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울면서 막 주님 다리 붙들고 이래야 주님이 뭔가 좀 화를 푸시고, 그죠? 응? 그래 그래도 내가 니들 어떻게 하겠냐 봐줘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의 머리에는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좀 뭔가 면이 쓰고 용서 좀 해주고, 그죠? 지가 잘못했으니까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지. 그래야 나도 용서를 할 거 아니야. 이런 거,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거기다가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는, 저 같으면 진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래놓고 주님 가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진짜 살아나셔서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말 이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마음에 그래도 좀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이것들이 다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싹 가버렸어.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렇게 저기 할 거면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잠이나 자는 게 낫지 그랬더니 이춘자 집사가 아멘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아멘 했으니까 그럼 나오지 마 그랬지 내가. 개기는 거 아니야, 개기는 거. 개기는 거 완전. 아멘 그래 안 나와. 나 그러면 안 나와. 잠이나 잘 거야 이제. 내일부터 나오나 봐라. 잔다 나는. 그죠? 개기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잘하고 그냥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정성껏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이춘자 집사가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아멘을 막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아멘거리가 있어 아멘을 한 거거든. 그 말에 아멘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그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아멘을 한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타이밍을 잘 못 맞췄다. 그러니까 근데 그냥 만약에 이거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인데 만약 그랬다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그래도 조금 뭐 한마디 책망스러운 얘기를 한 것에 대한 그러한 말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노여움이 풀리는 거지. 열심히 하겠다니까 된 거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배신하고 막 예수님 다 도망가 버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서 딱 났을 때 진짜 살아나셨다 이렇게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제자들 주님한테 와야지. 와서 잘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뵀으니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래야 주님도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냐고. 화가 나시겠지만 그런데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거 지금 무슨 느낌인지를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너 이 새끼야 집 나가. 그따위로 하려면 공부도 안 하고 이 새끼야 나가. 나가지 뭐. 그럼 나가버려. 그러면 그건 더 열받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말을 잘 듣네 이러고 기뻐집니까? 나가랬더니 듣지 나가네 이러면서? 열받네. 예수님 이렇게 하면 더 열받죠. 고기나 또 잡으러 가면 나 같으면 진짜 화가 나고 저 쌍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들 진짜 니들하고 내가 못해 먹겠다. 내가 다시 시작을 한다 내가. 진짜 저 나쁜 놈 새끼들 내가 다시 뽑는다 이씨 12살도 진짜 나 같으면 막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은 먼저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때 참 이 부분이 우리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사람 진짜 나를 열받게 했는데 먼저 내가 문을 열어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네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내가 그래도 마음을 풀고 내가 용서해줄 마음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조금 생각하지만 이 정도까지 해도 훌륭한 사람에 속하는 거야. 사실은 넌 다시 한 번 이씨 내가 내가 너만 생각하면 아주 내가 치갔더니 다시는 안 본다 내가 너. 보통은 이 정도죠. 그래서 진짜 안 봐버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기를 진짜로 원한다면 패배자의 삶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먼저의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반에는 이 먼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돈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쫓아가야 돼요?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쫓아가야 돼요? 아니 돈이 지금 필요해서 빌려야 되는 사람이 쫓아가야 돼? 아니면 돈을 빌려줄 사람이 쫓아가야 돼? 세상에 원리는 돈 필요한 사람이 먼저 쫓아가야 돼. 가서 저 좀 살려주세요. 없어지 제발 다음 달에 갚을 테니까 제발 좀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먼저 가야지. 사정을 해야지. 근데 주님의 지금 원리는 뭐냐면 돈을 빌려줄 사람이 먼저 가라네. 너 돈 필요하지 않냐? 너 힘들잖아. 돈 필요하잖아. 너 돈 빌려줄게. 너 요즘 돈 필요하잖아. 응? 요즘 카드값 밀리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내가 카드값 갚아줄 테니까 벌어서 갚어. 갑자기 목사가 미쳤나요? 그럴 일이 세상에 있나요? 이게 없으니까 문제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먼저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주님은 항상 너 아프구나. 너 병들었구나. 넌 병자가 먼저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 원래. 성경에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 그 고단한 자들을 주님이 항상 먼저 쫓아가셔서 그 앞에서 사인을 주시는 거죠. 너 아프구나. 내가 왔다. 이젠 좀 나한테 올 때 되지 않았냐. 너 힘들구나. 너 가난하구나. 너 많이 아프구나. 이제 내가 너한테 먼저 왔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틀린 걸 맞다고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죄와 병이 똑같은 건데 여러분 병을 위로만 하고 안 고쳐주면 무슨 소용이겠어. 너 아프구나 이러고 말아버린 뭔 소용이야 그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병은 나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 들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고쳐주시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병 나쁜 거예요. 죄도 뭐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죄는 그냥 앞말이 그냥 덮어버려? 괜찮다고? 아니에요. 죄도 뽑아내세요. 죄도 있으면 안 돼. 병하고 똑같아. 나쁜 거야. 우리의 죄를 뽑아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병은 치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죄는 뽑아내는 걸 그렇게 싫어해. 이게 좀 이해가 가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쉽게 설교하는 사람인데. 응? 여러분, 먼저의 능력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 돈이 빠르니까 돈을 내게 먼저 가서 빌려주고 먼저 가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어. 아니면 맨날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교회에 필요한 게 많습니다. 끝까지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먼저 알고 베푸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뭐가 없구나. 교회에 이것도 없구나. 교회에 이것도 필요하구나.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먼저 알아보고 채우는 거예요. 끝까지 가도 자기 필요한 건 알고 자기 집 필요한 건 알지만 교회 필요한 건 모르고 살아. 누구에게 복을 줘? 누구에게 돈을 줘? 하나님 누구에게 돈을 주겠어요? 이명 집사님. 평생 가도 교회 필요한 거 모르는 사람하고 교회 필요한 거 딱 보고 알아가지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게 잘하네. 평생 가도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먼저 그걸 발견해내요. 앞에까지만 좋았지. 여기 이렇게 또 많으니까 또 이제 막 에이 베렸다 설교 씨. 앞에까지만 좋았는데 그죠?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좋아. 우리 주님 사랑스러워. 너무 좋아. 주님은 사랑이에요. 이랬다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껍데기까지만 설교를 들으면 안 되지. 목사님들이 속이잖아요. 그죠? 껍데기까지만 딱 해주고 기분 좋게 보내주는 거야. 한 번 더 헌신을 안 하지. 자기가 먼저 찾아가진 않는다고. 주님만 나한테 찾아오시면 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승리를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지금까지 항상 우리는 먼저 발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먼저 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먼저 찾아가서 고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먼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려고 우리의 눈이 거기에 집중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이 먼저의 능력이 얼마나 승리로 이끄는 권세인지를 당연한 거야. 설교 들으니까 당연하죠. 먼저 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주시겠죠. 야 너는 그냥 발견하는구나 먼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관계 먼저 만나자 그래. 먼저 전화해서 꼭 나한테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편지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 먼저의 능력을 가진 자 주님은 뭐 자존심이 없습니까? 저런 쌍놈의 새끼들을 또 찾아가게? 한 번 배신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제는 에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 진짜 화날 것 같아 나는 막. 박은철이 그랬다면 쫓아갖고 이 쌍놈의 새끼 내가 일로 와. 너 로우킹 하이킹 막 다 날릴 것 같아 막. 이 자식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이 쌍놈의 새끼가 이거. 이제 아예 그래. 뭐 배신도 못 박아서 아예 이제는 대목까지 박아라 이 쌍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그죠?
네, 여러분, 세상은 그러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승리는요, 먼저에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봐야지. 먼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먼저가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으로 가보세요. 주님 배신했어. 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 근데 그 주님 살아나셨어. 여러분 같으면 그 앞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아까는 와야 된다며, 먼저. 아까는 베드로가 먼저 와야 된다며. 근데 지금은 못 가겠어? 여러분, 뭐가 문제고 뭐가 어디의 관점의 차이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먼저 못 와. 면목이 없어. 아까 예수님의 입장에 서니까 베드로가 먼저 와야 되는데 베드로의 입장에 서니까 먼저 가기가 어렵죠. 똑같아. 이겁이 똑같다. 이걸 볼 줄 알아야지. 그래서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먼저 못 온다는 거 알아요. 물고기 잡고도 배신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가지 못하고 물고기 세고 있어요. 성경에 써졌잖아. 예수님 앞에 딱 가기가 어려워. 왜냐면 죄졌거든.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 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물고기 잡은 거 예수님 입으니까 옷은 입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이렇게 못해. 민망해서 예수님 나 싫어하고 미워할까 봐. 저런 배신자 쌍놈 새끼 이럴까 봐. 그래갖고 물고기 잡은 거 앞에 놓고 153마리 누가 하셨냐고. 베드로가 신 거 아니야. 하나 둘 많이 잡혔네 막 이러면서 어? 그리고 153마리나 잡혔네 막 이러는 거. 153마리 셀 때까지 주님이 안 부르셨다고. 베드로를. 얼마나 마음에 긴장됐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야 이리 와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자. 그러니까 먼저 밥을 사라고. 밥을. 주님이 밥 먼저 준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셔야 돼요. 쉽지 않은 거 압니다만 잠깐 입장만 바꾸면 그도 나에게 오기가 어렵겠구나. 그도 나한테 오기가 어렵겠구나. 우리는 생각할 때 이씨 전화나 한 통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화도 어려웠겠구나. 전화하기도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먼저 하는 사람이 보는 능력입니다. 이해 가세요? 먼저 하는 사람이 알아 그걸.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못 오겠는데 내가 먼저 그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겠는데. 이래서 여러분 먼저 하는 거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건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먼저 주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그러지도 않거니와 주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손 내미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항상 손해보는 것 같지만 먼저 손 내밀어서 승리하셨다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먼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먼저 교회 일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항상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여러분 그런 거 없이 그냥 평생 교회를 다녀도 단 한 번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먼저 봐야지. 먼저
갓난애기 키울 때 안 해봤어요? 애기가 나한테 먼저 보고 불러? 엄마 와서 기저귀 좀 갈아봐 이렇게? 아니에요. 항상 엄마가 먼저 들여봐. 조금만 웃음소리가 이상하면 대반에 알아봐. 아이고 가서 기저귀 갈아줘. 아 배고프구나. 젖 물려. 항상 먼저 봐. 항상. 그래서 크는 거예요. 그죠? 먼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 애가 뭐가 필요한지. 늘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먼저 안 바라보면 뭐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가만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그냥 막 사는 입장에서 쌍놈 새끼가 나한테 한마디 먼저 잘못했다 그랬으면 그냥 용서해 줄 것을 이러지 말고 말하기 어려웠겠다. 말하기 어려웠겠어. 내가 먼저 열어주자. 이렇게. 그럼 자녀들은 아니에요? 아니지.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그렇게 발 줄 알아야지. 엄마 아빠도 힘드셨겠다. 먼저 참 말씀하시기 그러셨겠다. 이게 먼저의 능력을 가진 가정, 먼저의 능력을 가진 교회,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꾸 우리는 보편의 원리를 따져서 먼저를 결정하지 마시고 네가 먼저 해야 돼. 지금은 네가 왜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러지 말고 그건 보편적인 우리의 순서겠지만 예수님은 보편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고 항상 주님의 순서가 있었다. 주님이 늘 먼저 찾아주셨다. 그래서 늘 승리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감사해요. 막 목사가 때로 막 힘들어 보이는 것 같으면 뭐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개고기도 못 먹겠는데 뭐 법적으로 뭐 그렇게 될 것 같더만. 예? 뭐 그러면 뭐 못 먹겠는데 여하튼 뭐 힘들 것 같으면 챙겨주시고 이러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먼저 보시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죠. 힘드시구나 이렇게. 그죠? 안 보면 보이지 않는 일들이죠. 먼저 하는 자가 하나님이 감당하실 것도 분명히 주십니다. 지금 심은 것이 여러분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거둘 때는 그 기쁨이 남달라질 거예요. 왜냐? 심은 건 작은데 거두는 건 어마어마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먼저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먼저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는 다시예요. 다시. 여러분 주님이 왜 항상 승리하시는 줄 아세요? 성도는 패배할 수가 없어요. 왜 패배할 수가 없는 줄 압니까? 주님이 항상 다시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를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 왜 또 다시래? 아이씨, 안 해. 귀찮아. 짜증나. 아이씨. 여러분, 근데 다시는요, 탈락하고 달라. 논문을 쓰면 다시 이게 행복한 거지. 다시 써가면 되니까. 탈락. 끝난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탈락 이게 없어. 항상 다시.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물고기 그만 세고 이리 와라. 여기 앉아서 밥 먹어라. 네가 잡은 물고기 좀 갖고 와봐라. 그래서 베드로를 어색하지 않게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가져왔단 말은 안 나왔지만 나는 그러고 싶어. 이 본문은 적어도 베드로에게 집중이 돼 있으니까 물고기 좀 갖고 와라 할 때 베드로 갖고 와야지. 그래야 부드럽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목사님 왜 베드로 갖고 왔다 그러나? 그냥 하는 말이고 이거 뭐 정확한 건 아니야. 물고기 좀 갖고 와. 잡은 곡 좀 갖고 와. 왜? 베드로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그래야 부르지 가까이로. 다른 제자들은 조금 직접되고 저주한 적은 없으니까 배신 막 부인하고 그런 도망을 갔어도 그런 적은 없으니까 조금 덜 껄끄럽고 주님이. 베드로는 너무 껄끄럽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갖고 오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부르세요. 그죠? 뭐 3번 의미 뭐 이런 것들은 설교를 좀 들었었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또 못 잡고 있는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 대목에서 무엇을 강력하게 느꼈냐면 다시 뭐야? 다시 시작이야. 베드로 처음 만날 때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러셨거든. 근데 이제 또 물고기를 못 잡고 헤매고 있는, 또 바닷가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른편으로 던져라. 여러분,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시의 은혜입니다. 다시 하시게 하는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군대에서 유격할 때 꼭 PT, 피지컬 트레이닝, PT. 예? 근데 군대에선 그걸 뭐라 그러냐면 피가 튀도록 하는 체조라 그래요. PT. 근데 그 PT 마지막 구호는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안 돼. 근데 꼭 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럼 뭐라 그래? 다시. 근데 그 다시의 결론은 한 놈도 안 할 때가 있더라고. 진짜 딱 멈출 때가 있어. 그때 기분 째집니다. 너무 좋아요. 다 안 했네? 근데 정신없이 막 가다가 막 하거든. 막 힘드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막 하면 안 되는데, 열, 혼자 열! 이렇게. 열아! 이렇게 또 바깥으로 끌려가서 또 저기 봤거든. 다시. 근데 여러분, 다시의 끝에 한 명도 안 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니까. 그러면 체조 끝이야. 너무너무 기쁘죠. 여러분, 다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반드시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주게 하는, 너 다시가 아니라 만약에 넌 이것도 못하니까 마지막 구호를 자꾸 실수하니까 퇴소!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등병 계급장도 못 달고 또 퇴소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 잘리는 거야. 근데 다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에도 보면 13장에 보면 포도원지기가 막 이렇게 포도원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거 잘라버려, 그거 못 쓰는 나무 그거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뭐라 그래요?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근데 그 다음에 또 안 열었어. 포도원 주인이 왔어. 근데 또 안 열렸어. 야, 뭐야, 금년만 두라니 또 안 열렸네? 잘라버려. 그럼 포도원지기가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예스! 이러고 잘라버려요? 아니, 포도원지기는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금년만. 다시. 여러분 저는 그 대목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또 그 다음에 안 열렸어. 또 어떻게 할 것 같아? 올해만 딱 한 번만. 왜냐?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너 이 새끼 왜?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는 안 그럴게. 너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하는 거야. 다시 그럼 진짜 가만 안 둬. 마지막이야. 알았어. 그리고 또 그래. 그럼 또 뭐라 그래 부모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둬. 아주 그냥. 또 그래. 너 이 새끼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그러면 어떻게 한대? 또 가만 안 둬.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뒀어. 우리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사는 삶이 고단해서 그렇지. 다시가 고단해서 그렇지 다시는 은혜로다. 다시 하려니까 고단하긴 하지만 다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미떼 아들 요나가 참 대단한 요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놓고 개기는 선지자 처음 본 거 아닙니까? 그죠? 니누에를 가라 그랬더니 반대쪽 다시스로 어마어마하게 도망가는 요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세요? 요나서 보면 물속이 뱃속에 넣었다 꺼내가지고 그죠? 참 하나님도 무서우시군요. 물속이 뱃속에 넣었다 꺼내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가라. 하나님은 다시로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도 그들에게 다시가 되어 주셔야죠.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 너랑 뜻이야. 이게 아니라 다시 해봐. 처음부터니까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시 헤맬 거야. 결국은 다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만약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은총을 빼앗아서 끝이라고 하는 말이 없고 비록 매를 때리겠지만 다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게 자식된 증거라는 거예요. 자식은 다시의 기회를 얻어요. 다시의 기회. 그래서 주님은 아주 성실하신데 자기의 백성에게 포기를 안 하셔. 왜냐하면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끝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또 그 말씀에 다시 말씀을 외치고 또 다시 주고 아직도 안 됐네. 또 다시 주고 아직도 안 됐네. 또 다시 주고 그래도 안 되네. 또 다시 주고 70번씩 7번씩을 주세요. 또 주고 아우 너도 힘들겠다. 안 되는데 그러나 또 웬만하면 말을 들으라는 얘기지. 주님이 왜냐하면 다시를 계속하시면서 포기를 안 하시니 우리를 사랑함과 구원함에 포기가 없으세요.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데 거기에 포기란 게 어디 있겠어. 다시가 있는 거지. 이 다시가 우리의 권세고 승리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도 끝이라는 건 없는 것이고 우리 믿는 서로에게도 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의 의와 기준으로 끝을 만들었어요. 끝이야 끝. 그러니까 패배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는 주님 닮아서 다시 하는 겁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지긴 해. 근데 다시 일어나려군요. 악인은 재앙으로 그렇지 않으냐면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못 일어난대 다시.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다시에 있다. 다시 하는 사람은 의인이지. 다시의 은혜를 누리면 의인이지. 악인은 다시 안 한대. 엎드러져 버려. 안 해. 끝. 그만해. 짜증나. 안 해버려. 그거 넘어진 거예요. 완전히. 퍼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시가 큰 은혜인지 아시겠어요? 주님 따라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귀한 선례가 있죠. 먼저와 다시. 이 귀한 먼저와 다시가 우리의 능력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서 먼저 하십시오. 먼저. 주님의 승리를 따라서 다시 하십시오. 베드로가 끝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끝이 아니라는 거지. 다시 하라는 거지. 다시. 이 정도면 끝이어야 되거든. 베드로 정도면. 근데 주님의 은총은 거두어지지 않아요. 다시. 이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죠. 우리 패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개척교회가 중간에 문을 닫죠? 다시를 안 받아들여. 다시를 안 받아들인다고. 우리의 인생에 다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너무 하기 싫을 때 막 때려치고 이렇게 못해먹다 이러고 막 때려치고 싶지만 다시 하라 그러거든. 그럼 또 다시 해야지. 근데 다시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 저는 이제 제 할 만큼 했고 못하겠다고.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나 봐요. 뭘 할 만큼 해. 누가 했는데 그동안. 네가 하니까 안 되지.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다시 하라는 거야. 다시.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니까 안 되지. 다시. 누가 할 거냐? 말씀 잘 하나씩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거 기억나갖고 생각나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쓰리주로 할 때는 내가 쓰리주로 묶어놓긴 하잖아. 그죠? 한 번씩 다시 들으셔야 된다니까. 기억나야 돼. 왜냐하면 말씀 다 연결되어 있거든. 여러분 먼저와 다시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승리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권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